한국의 어떤 고등학생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등학생이 제 장래 희망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좀 껄렁껄렁하고 공부를 안 하게 생겼거든요. 그래도 장래 희망이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뭔가 마음을 새롭게 잡았는가 보다 하고, 왜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놀고 먹는 것 같아서요.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서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때를 잘 못 맞추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폭풍우가 내려쳐서 물난리가 났는데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있다든지, 혹은 나라에 우한이 생겼는데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영화도 볼 수 있고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또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아예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알맞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또 그때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코앞인데 태평하게 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혹은 게임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공부해야 할 때와 놀 수 있는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는 잘 알고 지금의 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과연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그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때이고,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고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알고 그 때에 알맞게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등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지만 미련한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 모두가 졸며 잠을 자는 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문이 닫히고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언제 다시 오시든지 그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노아의 때 홍수에 휩쓸린 그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위한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닫고 마지막 때를 슬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상으로 인하여서 세 일해 동안을 슬퍼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세 일해라고 하면 3주 곧 21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에 다니엘은 슬픔에 차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이래를 슬퍼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3주 동안이나 21일 동안이나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니엘을 만나러 온 때, 곧 새 일해 후 다니엘이 천사를 만난 때는 첫째 달 24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그리고 그때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21일 동안 슬퍼했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만난 날은 첫째 달 24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슬퍼한 거예요? 산수, 굉장히 심플한 산수인데 21일을 슬퍼했는데 24일 날 만났어요. 그러면 첫째 달 며칠부터 슬퍼했어요? 3일째 되는 때부터. 역시 교장 선생님 출신은 달라요. 첫째 달 3일쯤부터 좋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첫째 달은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6월절을 시작으로 14일, 그 다음 14일간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그냥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이며
가장 즐거운 날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슬퍼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본 때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시기가 나오고 몇 년 이런 거 할 때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 제1년에 원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일부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돌아간 지 7째 달 되는 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고레스 왕 제3년이니까 이미 1차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서 건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번 언급한 대로 고레스의 칙령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뒤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살던 이방인들과 혼혈 민족들이 있었는데, 유대 민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말을 듣고는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면, 그 땅에 다시 정착하게 되면 자신들의 삶이 위협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하여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으며,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에 남아있던 다니엘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평안이 아니라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전까지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그의 삶을 즐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본 후에 세 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대단했다, 그런 이야기죠.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저 두려워하며 숨었는데 다니엘만이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가 전해주는 말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져서 말문이 막혔는데 16절에 보시면 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에 관한 책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혹은 주석을 보시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혹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진 인자와 같은 이는 또 누구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는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모두 각각 다른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마포 입은 자는 천사장 가브리엘이지만 인자와 같으니 혹은 사람의 모양 같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또 성경은 가브리엘이라는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다니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서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브리엘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1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곧 다니엘이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를 보내신 때는 이제 막 슬퍼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첫째 달 3일째 되는 그 해,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응답하기를 원하셨는데 응답이 임할 때까지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이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한다면 가브리엘을 도와줌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사의 군주가 가브리엘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를 막은 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바사 왕국의 왕들이, 곧 사람이 천사를 막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고 바사 왕국의 왕들이 있습니다. 군주와 왕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주와 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도우러 왔는데 이 미가엘을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본문에서 군주라는 표현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우두머리, 곧 천사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바사 왕국의 왕들, 곧 사람이 천사를 막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를 막아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천사들, 곧 마귀와 함께 타락하여서 마귀를 돕던 천사들의 우두머리들이 이 천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을 담당하는 타락한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막았었고, 그래서 또 다른 천사장, 군주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바사의 왕과 헬라의 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사를 담당하는 타락한 천사장 곧 마귀의 수하와 헬라를 담당하는 타락한 천사장 곧 마귀의 수하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이 천사장은 이제 돌아가서 바사를 담당하고 있는 마귀의 수하들과 싸울 것이고 그 후에는 헬라를 담당하는 마귀의 수하들과 싸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는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영적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천사들이 천사를 도와 악한 마귀의 세력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 한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은 이미 패하여 결박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을 잠시 놓아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의 세력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때로 이들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로 인하여 21일이나 지체하게 하신 것처럼 악의 세력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며 아무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는 또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의 영적 싸움의 결과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은 평화로운 때가 아니며 영적 전쟁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다 평화로워 보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 영적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온 천사는 2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대상인 이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웁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우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온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곧 고레스가 다리오를 통하여 바벨론을 점령할 때에 미가엘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스스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주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서로를 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승리의 요인은 아닙니다. 곧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러한 말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기도하면 다 된다 하는 말로 헛된 기대를 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승리의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사 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서 가브리엘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빨리 날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지혜를 주시기에 빠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할 뿐이며,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고민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사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로우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우리로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에 동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세상의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마지막 때임과 동시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영의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홍수가 갑자기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 우리 역시도 쓸려 떠내려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될 것이며,
문은 이미 닫히고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먹지도 말고 놀지도 말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합니다. 이제 휴가철이 있기 때문에 휴가철 시작하면서 이런 설교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휴가도 가셔야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쉬고 노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는 쉬어야 됩니까? 험한 세상에서 지치지 않기 위함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저 잘 먹고 잘 놀기 위해 사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 먹고 잘 놀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테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잘 먹게 해주시고 잘 놀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있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 분들은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잘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이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 때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이 어찌 인생을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굳건히 세워주시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한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때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밀려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